맥주 감사주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설교는 지난주에 윤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충분히 있다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보리배는 이 기간, 보리 추수를 마친 이 시기에 옛날 유대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맥주절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신앙적인 교훈과 영적인 가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을에 농사 거두는 것을, 수확하는 것을 아주 큰 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쌀농사를 짓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동 유럽 사람들은 밀과 보리가 주식이기 때문에 이 가을 거지보다는 봄에 보리 벨 때가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봄에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는 주로 보리를 추수했고, 그 다음에 보리보다 밀이 한 보름에서 한 달 늦으니까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까지는 밀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게 주곡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럼 가을엔 뭘 거두냐? 가을에는 주로 열매와 채소를 거두어서 저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감람 올리브를 따서 기름을 짜서 올리브 기름을 저장을 하고, 또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내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그래서 가을 거지보다는 봄 거지가 훨씬 더 중요한 농사에 속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함께 봉독한 룻기 1장 22절과 2장 23절은 룻과 나오미가 보리 벨 때에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또 보리 벨 때부터 시작해서 밀 벨 때까지 룻이 나오미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거두면서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사사시대가 언제냐면 기원전 약 1050년부터 1400년 사이가 사사시대입니다. 1장 1절에 사사시대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사사때인지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보리밭에서 일어났던 러브스토리가 오늘 룻기의 주 내용입니다. 구약의, 아니 성경 전체에 여자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두 권 있는데, 하나는 에스더서, 하나는 룻기입니다.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여인이고 그리고 왕비였기 때문에 충분히 기록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 있지만,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젊어서 과부가 된 여인인데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을 보면 별로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을 기록했을까? 신앙적인 교훈도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 일단나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역대하면서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룻기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끝나고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데 그 다윗 왕조의 계보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룻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등장을, 룻기의 마지막은 이제 다윗 왕이 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의 신앙적인 혈통과 등장을 예고하는 성경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룻기는 다문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여기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인 보아스와 그리고 이방 모압 여인 룻과의 결혼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결혼 10쌍 가운데 한 쌍은 다문화 가정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이 약간 넘는데 그중에 2%가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외국인들이라고 합니다. 열흘 전에 베트남에서 결혼해 오신 분이 우리 교회 등록하셨는데 잘 나오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나오셨나요 오늘? 베트남에서 오신 여성분 한분 등록하셨는데 그분 가정에 룻 가정과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 다문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과 축복이 룻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룻기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뭐 유명한 왕이라든가 사사라든가 예언자들의 기록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두 여인 나오미와 룻, 그리고 조금 유명하지만 그렇게 유명하다고는 할 수 없는 이 보아스 세 사람의 사이에 벌어지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사사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부인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름에 신앙을 담았겠죠.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 아내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즐거움. 베들레헴에 살다가 거기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소문에 보니까 모압 땅에 풍년이 들고 거기가 풍요롭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엘리멜렉이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온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모압 땅은 사해의 남쪽에 있는데 사해 남쪽에 서쪽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 동쪽이 모압 땅입니다. 동쪽이 모압 땅입니다. 그렇게 모압 땅으로 가니까 거기는 풍년이 들어서 당분간은 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10년을 살아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10년 되었을 때에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큰 며느리 오르바, 둘째 며느리 룻, 이렇게 과부 셋이 남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여자가 과부가 된다는 것은 생계가 막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길래 성경에 보시면 고아와 가부를 돌보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방 땅입니다. 자기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생계를 걱정해야 될 입장인데 그때 소문이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셨다, 거기에 이제 풍요로워졌다 하는 소문을 다시 듣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이 풍년에 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나오미가 두 과부 며느리를 이끌고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오다가 중간쯤 왔을 때에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는 것이 아무래도 너에게 더 나은 것 같다. 돌아가면 너희는 부모, 형제로 돌아가고 동족에게 돌아가고 또 너희 나이가 젊으니 거기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냐. 나를 따라오면 너희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평생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그리고 평생 가난하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꿈도 꾸지 마라. 그러니 돌아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행복하다. 거기에 희망이 있다. 사실 굉장히 좋은 시어머니지요. 두 며느리를 돌아가라고 합니다. 근데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가 처음에는 안 간다고 하다가 설득을 하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작별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에게 나를 향하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지 마시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다른 데 가라고 하지 마시옵소서. 앞으로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고 살겠습니다. 앞으로 어머니와 나 사이에 죽음 이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둘째 며느리가 아주 강력하게 시어머니를 따라오겠다고 얘기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를 데리고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원래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인데 고향에 돌아왔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나오미가 10년 만에 왔다고 막 환영해 주니까 이제는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다. 그래서 마라라고, 내 이름을 마라라 부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마라는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 보시면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광야를 헤매는데 물이 없어요. 가다 보니까 마침 우물이 하나 있는데 반가워서 물을 떠마시냐 쓴 물입니다. 못 마실 물, 못 먹을 물이야. 그래서 거기서 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근처에 있는 나무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집어넣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마라라고 부릅니다. 쓰다는 뜻이죠. 나오미의 인생은 기쁨에서 쓴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가면 두 과부가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마침 보리 벨 때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들판에 가서 보리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이 논에 곡식을 벨 때 이삭이 떨어진 것은 주인이 줍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등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논밭의 한쪽 기퉁이는 아예 배지를 말고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주스러 가는 거죠, 룻이. 근데 2장 3절 보시면 룻이 이삭을 주러 가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보시면 보아스는 그 지방의 유력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영향력 있는 자. 그리고 각조에 보면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에서 아주 유력한 자. 그리고 부자였던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줍는데 그날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에 나와보는 날이었습니다. 일꾼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못 보던 젊은 여인이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열심히 줍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업 조장에게 저 여자는 누구냐 물었더니 나오미가 데리고 온 모압 여인 룻인데 아침부터 그냥 열심히 쉬지도 않고, 그래서 낮에 잠깐 쉬는 것 외에는 하루 종일 저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보아스는 룻의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만 네가 줍거라. 그리고 줍다가 혹 목이 마르거든 물 먹으러 멀리 가지 말고 내 종들이 떠도는 물도 네가 마음대로 마셔라.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보아스가 자기 일을 하는 소년들에게, 즉 일꾼들에게 룻을 절대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롱 걸지 말라는 것이죠. 왜? 젊은 일꾼들이 볼 때는 이방 여인입니다.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희롱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보아스가 절대 룻을 건드리지 마라, 희롱하지 마라, 이렇게 엄명을 내립니다. 그 다음 이제 점심 먹을 때도 주인이 먹으면 그 일꾼들이 이쪽에 따로 먹을 테고 또 하녀들은 저쪽에 먹을 테고 룻은 거기도 끼지 못하잖아요. 멀찍이 따로 먹는데 보아스가 이리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음식도 나눠주고 빵을 초에 찍어 먹는, 초는 요즘 표현하는 드레싱이죠. 거기다 찍어 먹으라 하고
또 정신 먹고 나서 일하러 가는데, 일하러 갈 때에 보아스가 자기 그 일꾼들한테 다시 엄명을 내립니다. 너희가 이삭을 이렇게 보리를 벨 때에 떨어진 이삭은 룻이 죽도록 절대 너를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단을 묶을 때에 일부러 단을 좀 뽑아서 땅에 흘려라. 더 많이 룻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보아스가 그렇게 해주니까 룻이 너무 고마워서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때 말합니다. 내가 이미 다 들었다. 네가 모압에서부터 네 혼자 사는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극진하게 시어머니에게 행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여호와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러 온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길 내가 바란다. 이렇게 보아스가 룻을 잘 선대해 줍니다. 그날 보리를 한 에바 거두어서 집에 갔는데 한 에바는 22리터입니다. 요즘식으로 하는. 그러면 큰 말 한 대 하고도 또 한 대가, 큰 말 한 말하고 한 대가 넘는 그렇게 많은 보리를 그날 거두어 갔습니다. 2장 23절 말씀 보시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와 밀을 벨 때까지 거뒀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리 벨 때가 보통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그 다음에 보리 베고 나면 밀이 조금 늦으니까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밀을 뺐다고 치면 4, 5, 6 해가지고 약 석 달 동안을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밀과 보리를 주워서 생계를 유지하고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인 얘기는 없지만 아마 그 사이에 나이 많도록 혼자 살던 보아스가 젊은 여인 룻을 보고서 둘 사이에 어떤 썸씽이 약간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짐작은 됩니다만은 그러나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 시어머니가 누구 밭에서 보리를 주었느냐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었냐, 도대체 누구 밭이냐 하니까 보아스의 밭입니다. 그래, 그 사람은 우리 기업을 물을 친족이다. 성경 근족이라고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25절, 2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증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모세 오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살다가 혹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생겨서 땅을 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친척 순서대로, 가까운 순서대로 얼른 그 땅을 사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런 친척이 없는데 자기가 나중에 돈을 모았으면 얼른 다시 돈을 주고 그것을 다시 사라고 했고, 그런 능력이 자기도 없고 친척도 없으면 어떡하냐, 50년 되면 무조건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희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만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이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남에게 살인을 당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복수할 권한도 이 친척들이 순서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집에 이 나오미의 가정처럼 자식이 없이 남자들이 죽고 나면 그 집에 대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친척 순서대로 가장 가까운 친척이 먼저 권한을 가지고 결혼을 해서 그 집에 대를 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업을 물른다 하는 의미입니다. 나오미가 보니까 보아스의 밭이, 보아스는 우리 남편 친척인데 그러면 우리 땅을 다시 물러줄 사람이다, 이거지요. 아마 보아스도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웬일인지 거기에 대한 일체 기록이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루는 머리를 씁니다. 며느리에게 목욕을 해라, 향수를 발라라, 옷을 좋은 걸 입어라. 그리고 오늘 밤에 보아스가 곡식을 타작하러 와서
타작마당에서 쌓아놓고 저녁에 먹고 마시고 어디 자는 걸 잘 봤다가 술이 취해서 잘 때 네가 살짝이 그 발치에 이불을 덮고 들어가 누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상이 안 되죠. 왜 그랬을까? 그러나 아마 성경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시킨 대로 해서 술 취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자다가 술이 깼는데 어떤 여인이 누구냐 하니까 나는 당신의 종 룻입니다. 그러면서 룻이 시어머니가 그러니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가까운 친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보아스가 그렇다. 그러니까 룻이 그 말 한 것은 당신이 기업을 물을 가까운 친척인데 왜 아직까지 가만히 있습니까? 그를 일깨워주는 의미도 있고 또 원망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신이 해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 누웠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실 여인이 남자가 혼자 자는 이불을 들치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동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보아스가 나는 네가 정숙한 여인인 줄 안다. 그러니 거기에 그대로 누워있거라. 그리고 나보다가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이 있다. 내일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물어볼 텐데 그 사람이 물으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하겠다. 그리고는 거기에 발치에 그냥 머물러 있다가 날이 더 환하기 전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보아스가 약속대로 성문에서 기다리니까 그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지나갑니다. 성경에는 아무개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개여 이리 와라. 그래서 우리 친척 엘리멜렉이 논밭을 다 팔고 갔다가 다시 그 나오미랑 돌아왔는데 네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다. 너에게 물을 제1 권리가 있다. 그러니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것을 네가 물러라. 땅도 다 사서 원위치하고 그리고 그 과부로 돌아온 룻도 네가 거둬들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물러주면 자기 재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또 룻을 거두라는데 이 사람은 아마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다 그럽니다. 그때 이제 보아스가 장로들을 불러서 선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오미의 모든 것을 다 물러서 원상태로 할 것이고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내 아내로 삼아서 결혼하겠다. 이래서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룻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마치 한 편의 보리밭에서 일어난 한 편의 연애소설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룻기가 주는 교훈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아비멜렉이 그 이름은 여호와 나의 왕이라는 좋은 이름을 가진 아비멜렉이 베들레헴의 흉년에 들고 살기가 조금 어려워졌을 때 이방인의 땅, 저주받은 땅,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한 그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모압 땅이 얼마나 저주를 받았냐면 신명기 23장 3절 말씀 보십시다. 신명기 23장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고 하나님이 저렇게 선언했습니다. 왜? 롯이 자기 두 딸만 가지고 살아남았잖아요. 그때 두 딸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이스라엘 남자는 없다. 아무도 우리와 결혼할 사람 없고 대를 이을 사람도 없다. 그러니 큰딸이 작은 딸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에 아버지를 술을 잔뜩 먹이고 내가 먼저 들어가고 내일은 네가 들어가서 우리가 대를 잇자.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으로 될 수 없다고까지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 모압 땅으로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는 좋은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유다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곳이고 거기서 10km만 떨어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영적인 본산입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고 지금 모압 땅으로, 이방인의 땅으로,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조금 거기가 살기 좋다고, 조금 거기가 편안하다고 자기 가족을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이게 나오미 가정의 문제의 시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가끔씩은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신앙 그 자체가 내게 문제를 줄 수도 있고, 신앙생활 때문에 내 주변에서 내게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큰 손해를 당할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신앙생활을 그만두면, 교회를 떠나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닥치는 환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옛날로 돌아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옛날로 돌아가면 모압처럼 지금 흉년이든 베들레헴보다는 풍요한 모압처럼 세상이, 과거가 신앙생활 이전이, 교회생활 하기 이전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록 힘들더라도, 흉년이 들어서 어려울지라도 엘리멜렉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압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거기에는 풍요가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안정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런 유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 우리 주변에는 그때 흔들려서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가지 밭, 첫째는 길가밭,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좋은 밭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걸 설명을 하십니다. 길가밭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아예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조금 싹이 터서 자라다가 그만 신앙 때문에 환난, 핍박이 일어날 때 져버리는 사람. 그 다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는데 가시가 그것을 막은 것을 말하는, 즉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만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하고 중단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토록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길가바 같은 마음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아서 조금 자라다가 환난, 핍박이 일어나면 모압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느니라. 성경에 대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세히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근데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이때가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니면서 많은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을 따라가 보니까 유익이 없어요. 고생만 있어요. 자기가 존경하고 따른 바울은 옥에 갇혀서, 그러니까 대마가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모압 땅으로 다시 가버린 것이죠. 잘 자라다가 세상 염려와 재래의 유혹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을 중단한 사람도 있습니다.
즉 잘 자라다가 그만 다시 모압 땅으로 가버리는 경우지요. 신앙생활은 새 출발입니다. 새 사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지만은 그 아내 나오미는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압으로 간 엘리멜렉이 아니라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신앙적 자세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룻의 신앙적 결단입니다. 나오미가 두 과부 며느리를 데리고 오다가 아마 중간 지점쯤 왔겠죠. 요즘처럼 국경이 확실히 잘 않지만 이쪽은 모압 땅, 이쪽은 유다 땅, 이렇게 중간쯤 그 경계선쯤 왔을 때 그 얘기 했을 겁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여러분, 돌아간 오르바가 못된 며느리 아닙니다. 과부가 돼서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자 할 때 따라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처음에는 안 가겠다 했는데 나중에 설득하니까 설득을 당해서 돌아갔습니다. 오르바가 나쁜 며느리 아닙니다. 오르바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상식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주 이성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보통은 그렇게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룻의 선택이 일반 사람들을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볼 때는 저 여자 미쳤어, 그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 돌아가는 게 낫잖아요. 근데 시어머니를 따라오면 이방 여인으로 일생 멸시를 받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선언된 그 말씀에 따라서 엄청 모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일생 과부로, 일생 가난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희망이 있고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상식적인 겁니다. 그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룻은 오히려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오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따라왔습니다. 비합리적인, 비이성적인, 비상식적인 선택을 룻이 했습니다. 여기서 오르바의 선택은 합리적 선택, 이성적 선택이고 룻의 선택은 신앙적 선택, 영적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기독교는, 구원은, 영생은 합리적인 선택을 넘어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십자가의 죄인으로 돌아간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그분이 하나님이다. 어떻게 믿느냐? 그분이 인간이다.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어떻게 내 구주가 되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선택은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거든요. 이건 영성으로만, 영적으로만 가능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사물을 이해하고 판단할 때 제1차적으로는 촉감에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것을 통해서 촉감으로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성으로, 머리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영적인 것은 이성을 넘어서 영성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육으로 난 것은 영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면서 니고데모를 향하여 책망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와야 됩니까? 그게 합리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해와 영적인 판단과 영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어령 씨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입니다. 그분은 일생 동안 이성적 사고와 판단을 하신 분입니다. 맨 처음 문학평론가로 등단했습니다.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남의 문학을 비평하고 판단했던 분입니다. 나중에는 문화평론가로서 항상 이성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비평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노년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은 이성에서 초이성으로 라는 말입니다. 그 전에 이성으로 글을 쓰고 살아가고 생각할 때는 얘기하지 않았던 내세, 영생, 구원, 부활, 다시 만남, 천국 이런 얘기들을 책에 쓰고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성적인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성을 넘어서 영성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보 맨 뒷페이지 설교 요약 및 칼럼에 보시면 있습니다. 거기에 이종성 박사님이 그리스도론이라는 책에서 쓴 글을 제가 거기 발췌했습니다. 이종성 박사님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 계시다가 장로회 신학대학의 총장을 오래 하시던 분입니다. 약 30권이 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론인데 그분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참 하나님, 참 인간, 동정의 탄생, 십자가 죽음, 부활 이런 걸 쭉 쓰셨어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이 신이자 인간이다, 신성이자 인성을 가진 분이다, 이거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한국의 아주 유명한 조직신학자, 장로회 신학대학 총장님 이종성 박사님이 실컷 설명해놓고 마지막에 이런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신비에 쌓인 인물이었다. 예수 자신의 언행도 인간의 이해나 추정을 허락지 않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다. 출생 자체가 신비로운 것이었다. 그의 생활에 십자가와 부활, 승천 등 어느 하나 신비롭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러한 신비로운 사건을 인간의 제한된 말로 표현할 때 거기에서 무리가 생긴다. 언어의 파열 현상이 일어난다. 예수님에 관한 건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컷 설명해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를 표현할 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표현이 되고 만다. 그리스도의 선제성, 처녀탄생, 성육신, 이적, 십자가, 부활, 승천, 구속, 대속, 천국, 영생 등 이러한 엄청난 사건을 설명하는 말을 우리는 가지지 못했으며 그러한 사건의 진리를 담은 그릇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말과 글로는 이것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단입니다. 그 첫 줄은 빼고 첫 줄 마지막에 그러나 그것은 합리적이 아니다. 그 예수님의 신성, 인성, 하나님이자 인간이다 쭉 설명해놓고는 이렇게 말해. 그것은 합리적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식자들로부터 무식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다. 다른 말로 표현해봤다. 참 신이여 참 사람이다. 말이 안 된다. 통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성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하는 수 없다. 한 인격자 예수 안에 신성과 인성 두 위가 있다고 했다. 취소하도록 권유받았다. 그러나 취소할 수가 없다. 왜? 성령이 허락지 않았다. 또다시 고집했다. 한 인격자 예수 안에 어떻게 두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다고 믿는다. 왜? 계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믿음 앞에는 그 다음 말씀, 믿음 앞에는 방해자가 없다, 제지자가 없다, 어둠이 없다, 어떤 금지 구역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 이성의 철조망이나 과학의 연구실에도 믿음은 들어간다, 관통한다, 증명한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한다. 예수님에 관한 그의 신성, 동정의 탄생, 십자가 죽음, 부활, 재림 이 모든 것은 이성으로 이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성으로만, 신앙으로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종성 박사님, 믿음 앞에는 방해자가 없다, 제지자가 없다, 어둠이 없다, 어떠한 금지 구역이라도 들어간다, 이성의 철조망이나 과학의 연구실에도 믿음은 들어간다, 관통한다, 증명한다. 그래서 확신한다.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것, 성경의 기록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이성으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영성으로는, 신앙의 빛 안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이성적 선택입니다. 그러나 룻의 선택은 이성을 넘어서 신앙적 결단, 영성에 의한
결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이런 결단, 이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성과 신앙, 지성과 영성의 경계선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혹 지금 그 경계선에 서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르바가 아니라 룻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될 순간들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머리의 계산으로 하는 생각, 그것을 넘어서서 신앙과 영성에 의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나오미와 룻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결단과 선택을 했더니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4장 마지막 걸 띄워주세요. 룻기 마지막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인데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잖아요. 근데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 여리고의 기생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기 몸에 이미 그런 다문화적인 혈통이 있으니까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보십시다. 마태복음 족보가 나오는데 역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우리는 기생으로 보았지만 영어 성경은 창기입니다. 여리고성의 창기로 일하던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낳고 그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나중에 보면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을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해서 룻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가문에 들어와서 당시에 베들레헴의 유력자 부자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가 낳은 아들에서 증손자가 다윗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가 흐르고 흘러서 나중에 그 혈통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룻의 신앙적 결단, 영적인 선택의 결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룻과 같은 신앙적인 영적인 결단을 꾸준히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옛날 보리벨 때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